여러분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지난 4월에 뵙고 오랜만에 가을을 맞이해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건국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유일한 한 나라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면서도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대부분 국민들이 모르십니다. 먼저 건국의 중요한 장면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한 장의 낡고 오래된 사진, 우리 역사의 획을 그은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5,000년 동안 군주주의였습니다. 나라는 당연히 왕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진이 포착하는 그 순간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가 개막됩니다. 민주주의란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특징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우리 역사상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선거에 의해 198명의 건국 지도자들을 선출하죠. 그분들이 모여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근본을 이루는 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헌법을 만든 국회라는 뜻으로 제헌국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국회가 열리던 그날 단상에 서신 분이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입니다. 이날 이승만의 연설이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권 1쪽 첫 번째 줄에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 관보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그대로 기록되어서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이렇게 연설합니다.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의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한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 기록된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의 첫 페이지 국회 속기록 1권 1쪽 첫 번째 줄에 관보 1호의 1면에 첫 번째 기사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대로 적혀서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연설을 계속합니다. 이운영 의원 앞으로 나오시오.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운영 국회의원을 단위에 모셨어요. 그분은 국회의원 겸 목사님이셨습니다. 북한에서 목회하시다가 공산당들한테 다 뺏기셨어요. 그리고 서울로 탈출하셨습니다. 그분이 서울에 와서 세우신 교회가 지금도 강남구 신반포동에 있는 남산감리교회. 교회 세우신 목사님이 정치 1번지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죠. 그 목사님을 단위에 모십니다. 새로 시작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표 기도를 부탁하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길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되게 길게 할지도 몰라요. 이운영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길어지셨어요. 얼마나 길어지셨냐면 대표 기도를 부탁받으셨는데 설교만큼 하셨어요. 무려 30분을 대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1%, 100명 가운데 99명이 교회 안 다니던 비기독교적인 국가였어요. 그런데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순간에 전 국민 가운데 고작 1%가 믿는 소수파 종교의 지도자 목사가 올라가서 30분씩이나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모인 국회의원들이 화가 났겠죠. 아니, 지금 나라를 세우자는 거지 무슨 교회를 설립하자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된다고? 아니, 다른 많은 국민들이 믿는 종교가 있는데 왜 목사가 올라가서 30분씩이나 대표 기도를 합니까?
누군가 항의를 했겠죠. 그런데 희한한 일은 그 자리에 모인 국회의원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어떻게 이런 희한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1%였지만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의 기독교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기독교 정신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 국민을 이끌어가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세워지던 그날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 연설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장면을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당선자가 헌법을 펼쳐놓습니다. 헌법에 손을 얹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아무개는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국민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 대통령 선서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탄생되던 그 순간 건국 대통령의 선서는 달랐어요. 헌법을 펼쳐놨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제일 으뜸이니까요. 그런데 그 헌법 위에 책을 한 권 올려놨어요. 이 나라가 세워지던 그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 위에 올려진 책, 하필이면 새 책이 아니고 다 떨어진 낡은 헌책이었습니다. 50년 세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었던 책,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통곡을 했던 독립투사 이승만의 오랜 기도와 눈물이 배어있는 다 떨어진 성경책이었어요. 헌법 위에 성경을 올려놓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죠. 그리고 맹세합니다.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3천만 동포 앞에서 다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의 장면을 찍은 오래된 흑백 영상을 보면요, 옛날 흑백 영상 보면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얗게 줄쳐 있고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고 목소리가 막 떨려요. 그렇지만 또렷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수천 점, 수만 점의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연구해서 책도 쓰고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역사적 증거 일일이 소개해 드릴 수 없어서 시간상 2장의 옛날 사진이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머지 수많은 역사적 증거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세기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했어요. 그 가운데 나라를 세울 때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몇 개가 있을까요? 영국이나 미국, 독일이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 문명권인 것은 맞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 세운 것도 맞아요. 그 나라 지도자들이 집에서도 기도했고 교회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모이면요, 누가 대통령을 하고 누가 국무총리를 하고 권력을 배분합니다. 법을 만들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모이면 회의하고 토론을 해서 정치적인 일을 하죠. 그 나라 지도자들이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한 건 맞지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건국 작업을 진행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건국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인 가운데 아예 목사님을 정식으로 모셔놓고 다 함께 일어나서 공식적인 순서 속에 기도로 건국 작업을 시작했던 단 한 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기도에서 세운 이 나라를 숱하게 망할 뻔했고 숱하게 공산화될 뻔했는데 기도로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까지 수많은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사가 되게 재밌습니다. 다른 나라 건국사에 없는 4가지 특징. 첫째는 유일하게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예요. 둘째는
어떻게 된 나라가 나라를 세울 때부터 분단이 됐습니다. 이런 나라 세계 없죠. 지금도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셋째는 미국은 30년 동안 공산당하고 미국이 되게 친했었어요, 원래는. 그러다가 30년 만에 미국이 반공으로 돌아섭니다. 대한민국은 나라 세울 때부터 공산당하고는 싸운다. 전 세계 유일하게 반공 국가로 건국이 됩니다. 네 번째는 조선시대 양반 상놈 차별이 있었죠. 그 신분제를 철폐한 평등국가, 국민국가, 기독교국가, 분단국가, 반공국가, 국민국가. 이게 다른 나라 건국사에 없는 대한민국 건국사에만 있는 특이한 특징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주제, 어떻게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게 됐는가, 그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1898년에 멸망하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나라는 망해요. 나라 망하면 국민들은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 뺏기는 바람에요, 우리 할아버지들 69만 명이 강제 노동자가 되어갖고 고생을 했습니다. 4만 5천 명이요, 저 다른 나라 끌려가서 일하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참 입에 올리기도 끔찍하죠. 종군 위안부, 성노예,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강제 노동을 하고 왜 종군 위안부가 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망한 백성들 비참해져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요, 대한민국보다, 이건 자원이나 모든 면을 따지면 50배, 100배 좋은 형편에 처한 민족이 많아요. 대한민국 면적으로 따지면 전 세계 109등. 이거 되게 조그만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어요. 제가 어느 민족 하나 예로 들까요? 그 민족 숫자가 한 1억 명 돼요. 대한민국보다 한 2배 큽니다. 석유가 콸콸 나와요. 그 민족이 사는 땅덩어리가 대한민국보다 한 15배, 20배 돼요. 쿠르드족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쿠르드족이 석유 콸콸 나는 땅이에요. 역사도, 쿠르드족이 사실 아브라함 그 친척 후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보다 역사도 길면 더 길지 짧지 않습니다. 석유 콸콸 나죠. 인구도 한 1억 가까이 돼요. 근데 맨날 학살당해요.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민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땅도 있어요. 숫자도 많아요. 석유도 콸콸 나요. 전쟁도 잘해요. 딱 하나,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이라크에 사는 쿠르드족은 이라크 사람한테 학살당하고, 터키 사는 쿠르드족은 터키 사람한테 학살당하고.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사담 후세인이 독가스 쏴갖고 100만 명 학살. 뭐 이렇게 그게 비참합니다. 석유 콸콸 나오는데. 왜 그러죠? 나라가 없어서 그래요. 나라 없으면 그 자원이 많고 땅덩어리 넓고 민족이 융성하고 뭐 전쟁도 잘하고 싸움 다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는 울타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튼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조선이 망하니까 백성들이 비참해집니다. 그 당시 선각자들이 큰일 났다, 죄 없는 백성들 살리려면 혁명을 해야 된다. 과격한 방법을 써요. 저 왕을 쫓아내고 나라를 정상화시키자. 그 왕을 쫓아내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분들이 시대를 앞서갔어요.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 조선도 왕이 아니라 미국처럼 대통령을 뽑자. 대통령이 정치 잘못하면 다음번 선거에 떨어뜨리는,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의회제도, 법치국가를 세워야 된다. 1898년 그 까마득한 옛날에 조선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을 모의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고종 황제한테 이 혁명 모의가 발각이 돼요. 혁명가들이 몽땅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혁명가 가운데 조선 최고의 연설가, 조선 최고의 문장가, 천재 청년으로 명성을 떨쳤던 23살 이승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감히 왕을 쫓아내려고 했으니까 역적이죠. 대역죄인 이승만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한성 감옥에 들어가면요, 일주일 지나지 않아 이빨이 흔들흔들 위장에 병이 생겨요. 왜냐하면 죄수한테 밥을 주는데 애초에 밥을 지을 때부터
쌀 반, 모래 반. 쌀하고 모래하고 나무 껍질 같은 걸 같이 주니까요, 모래알을 씹다가 이빨이 망가집니다. 그 나무 껍질을 소화시키려니까 위장에 병이 생기겠죠. 감옥이 어찌나 좁은지요,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 가로 85cm, 세로 85cm. 여러분, 가로 세로가 85cm면은 이거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기도 좁습니다. 이거 뭐 눕는다는 거 생각도 못하고 다리도 못 뻗어요. 그 좁은 깜빵에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데,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을 써요. 나무 널빤지를 목에다가 딱 매달아놔요. 손은 수갑으로 채우고 다리는 족쇄로 묶어요. 등은 쇠사슬로 칭칭칭칭 감아놔요. 꽁꽁 묶인 채로 목에 칼까지 쓰고 그 좁은 깜빵에 웅크리고 있으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리, 모기, 바퀴벌레, 찐득이, 벼룩, 심지어 가끔씩 쥐가 와서 온몸을 물어뜯어요. 벌레가 깨물면 그걸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묶여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벌레들이 얼마나 깨물어서 피를 빨아먹는지 김영섭이라는 죄수의 회고록을 보면 이틀만 지나면 피를 빨리운 자리 때문에 하얗던 옷이 빨갛게 변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낮에는 웅크리고 벌레한테 시달리다가 밤에는 고문실로 끌고 가죠. 이승만을 빨개 벗겨갖고 공중에 까꾸로 매달아놔요. 콧구멍에다가 주전자로 물을 들이부어요. 고춧가루를 콧구멍에다 뿌립니다. 쇠붙이를 빨갛게 달고서 몸을 지져요. 다리 사이에 장대를 넣어서 주리를 트는,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문을 가합니다. 이승만이 붓글씨를 잘 썼어요. 너 명필이라며 손 내밀어봐. 이 손을 망치로 쳐요. 손가락이 다 부서져가지고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오므려져야 숟가락을 잡죠. 이걸 망치로 쳐서 부셔놓으니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숟가락질을 못해서 밥을 핥아서 먹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매일 붓글씨 연습을 하는데요, 감옥 가기 전에 서예 실력을 회복하는데 39년이 걸려요. 1952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대통령 이승만의 일기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전쟁하느라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어젯밤 꿈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다. 고문당한 게 만 23세. 고문에 대한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질렀다는 마지막 기록이 만 77세. 무려 54년 반세기가 지나도록 고문의 악몽에서 헤어나질 못했어요. 사실은 91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68년 동안 단 하루도 고문 후유증 때문에 몸의 통증을 느끼지 않은 날이 없었죠. 이렇게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고문당하다가 날짜가 되면 나와, 목을 칼로 탁 쳐서 죽이는 사형수 신세가 됐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사형수 이승만의 기억 속에 배제학당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이 떠올라요. 그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학당 1회 수석 졸업생이 이승만이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이승만이 워낙 천재이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때마다 이승만을 비롯한 배제학당 엘리트 조선 청년들이요, 기독교를 거절해요. 아, 조선 사람이 조선 종교를 믿어야지 왜 미국 종교를 믿습니까? 기독교는 백인 종교, 미국 종교, 서양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 배워서 미국의 발달된 기술,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 이런 미국의 발달된 문명은 배우지만 종교는 우리 아버지의 종교 유교, 어머니의 종교 불교, 조선 종교를 믿을 겁니다. 이루고 고집을 부려요.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젊은 이 민족주의자들이 하도 우리 민족 종교 믿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자네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는데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을 거야. 정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게. 그러면 성경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거네. 하도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으니까 어른들이 젊은이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 너 인생 살아봐라. 너 장가가고 시집 가봐라. 그게 어디 쉽나. 똑같은 얘기. 너 인생 살아보면 힘들 텐데 그때 성경 읽어. 그 말씀이 떠올라요. 아, 힘들 때 성경 읽으라 그랬지.
그 사형수 이승만이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해갖고 성경을 감옥에 들여옵니다. 성경 읽어야 되는데 온몸이 다 묶여있는 데다가 좁아갖고요, 성경을 펼칠 구석도 없어요. 그 좁디 좁은 깜방에 겨우 찾아낸 자리가 허리와 옆구리가 만나는 지점, 요 옆에 한 뼘 빈 구석이 있었대. 옆구리에다가 성경을 펼쳐놔요. 그 목에 칼을 쓰고 묶여있으니까 고개를 삐뚤려갖고 째려봐요.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있는 성경이 뭐 조금 보이겠죠. 이런 성경 한 장을 겨우 읽어요. 그 다음 장 읽으려면 성경을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손이 묶여있으니까 옆에 있는 죄수, 좀 죄질이 가벼워서 손이 자유로운 죄수한테 부탁을 해요. 넘겨주세요. 그 옆 사람이 한 장 넘겨주면 또 그 다음 장을 읽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생님이 너 힘든 일 있으면 성경 읽어라, 그 가르침이 떠올라서 그저 마음의 위로를 찾으려고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다가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이승만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조선의 양반 가운데 처음으로 이승만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승만이 예수 믿을 때 지금의 남북한 통틀어 조선 팔도에 기독교인이 40명 있었어요. 요 40명은 전부 사람 대접 못 받는 상놈, 아래껏 천민들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양반 가운데 처음으로 1899년 1월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승만이 예수를 믿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길거리에 나가보면 얼마나 못 살았는지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하게 명맥만 이어오다가 이제 일본한테 망하기 직전, 명맥마저도 끊어지기 직전의 조선,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였어요. 조선이란 나라가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이승만이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조선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이승만이 예수 믿고 쓴 책 청년 이승만 자서전, 오로지 조선에 남아있는 하나의 희망이 한국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이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향상시키는 것이고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요, 사람을 개선, 향상, 발전시켜주고 조금 수준을 높여주고 조금 세련되게 꾸며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 조금 뜯어 고쳐봐야 이 나라 소망이 없다.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국가로 거듭나는 것, 그것만이 이 민족의 살 길이다. 1899년 감옥에서 23살짜리 사형수가 민족의 살 길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요 한 줄의 무게가 천금이에요. 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승만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독립운동가, 우리나라 애국자들,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운 위대한 인물들, 제가 괜히 그분들의 명예에 손상이 갈까 해서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 위대한 분들이 하신 말씀, 쓰신 글을 보면요, 저 일본 사람 깨끗한데 조선 사람 더럽다, 미국 사람 우수한데 조선 사람 열등하다, 선진국 국민들은 정직한데 조선 사람 거짓말한다. 이 더럽고 거짓말 잘하고 찌질하고 열등한 못난 민족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으니 민족 개조론, 이 못난 민족성을 뜯어 고쳐야 된다. 우리 조선을 사랑했던 애국자들이요, 실제로 나라가 뭐 되는 게 없으니까 제대로 이 못난 민족 갖고 안 된다. 민족 개조론이 유행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오영섭 교수의 논문을 보면 이승만의 인생 역정은 끊임없는 문서 생산 과정이었다. 늘 글을 쓰셔서 이승만이 남긴 문서 1차 자료가 32,000점.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남한과 북한의 그 시대를 살았던 중요한 지도자들이 쓴 글을 다 합쳐도, 이승만 말고 딴 사람이 쓴 거 다 합친 다음에 곱하기 한 10 정도 하면 이승만이 쓴 32,000점이 나와요. 방대한 문헌을 남겼는데요, 그 32,000점 가운데 조선 사람 못났다, 조선 사람 찌질하다, 이런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어요. 그 32,000점이 조선 사람 누구보다 우수하다, 비록 지금은 멸망해버린 식민지지만 으뜸 국가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조선이 세계 1등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그러면 민족성이 그렇게 우수한데, 잠재력이 풍성한데 왜 맨날 약소국이었죠? 왜 맨날 가난하게 살다가 침략당하고 멸망했을까요? 아니 민족은 우수한데 나라는 형편없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승만의 대답, 그건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5,000년 동안 무슨 교육했을까요?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 귀신,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 귀신, 화장실에 들어가면 뒷강 귀신, 요 조그만 달걀 안에는 달걀 귀신, 총각이 물에 빠지면 총각 귀신, 처녀가 빠지면 처녀 귀신. 5,000년 우상 숭배, 귀신 숭배, 하나님 모르고 귀신 섬기는 교육을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우수한 잠재성이요, 영적으로 눌리고 막혀서 길을 못 폈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기독교 교육을 행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한국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은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이게 이승만의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았나요? 한국 사람이 진짜 우수해요? 지금 아멘 하신 분 보니까 전부 다 한국 사람이세요.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우수하다, 이게 좀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보이죠? 진짜 한국 사람이 우수하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학령기 아동,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들 모아놓고요, 어느 나라 애들이 제일 똑똑한가 지능지수, IQ 조사하면 1등 대한민국. 실제로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민족이에요. 5천만 명이 다 머리가 좋아갖고 한꺼번에 머리들을 막 굴리시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사는 게 되게 피곤할 때가 많아요. 다 너무 머리들이 좋아서 그래요. 1등 대한민국 퀴즈, 2등이 어느 나라일까요? 전 세계 지능지수 IQ 테스트 2등 어느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3등입니다. 야, 이스라엘보다 더 똑똑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일본? 단무지나 먹는 애들이 뭐 이렇게 똑똑해. 걔네 등수 안에 못 들어. 일본 어딜까요? 예, 정답이 나왔습니다. 2등이 북한이에요. 1등 사우스 코리아, 2등 노스 코리아. 북한이 다 굶어 죽어도요, IQ 조사하면 2등 정도 해요. 그러니 얼마나 똑똑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이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인정해 주지만, 그때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이 약소국 안에 세계 1등도 하는 제일 똑똑한 위대한 저력이 있다는 걸 우리도 모르고 남들도 몰랐어요. 그걸 23살 이승만이 감옥에서 최초로 발견을 합니다.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이승만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화를 막아냈어요. 대한민국의 번영에 기초를 놓는 위대한 업적도 남겼습니다. 동시에 정반대로 이분이 나중에 독재도 하시고 치명적으로 부정선거에 책임자가 되는 아주 커다란 과오도 저지르셨죠. 정치적으로는 잘하신 점도 있고 못하신 점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대단히 특이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5,000년 동안, 그 길고 긴 역사 동안 그 민족이 믿어왔던 종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이승만이 왜 특이하냐면 5,000년 그 나라가 믿어왔던 종교를 뒤집어서 기독교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이건 전 세계 참 누구도 시도하기 어려운 엄청나게 큰 일인데, 5,000년 우상숭배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기독교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무모한 도전을 해갖고 상당 부분은 성공시킨,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특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요.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 이승만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요, 사방에서 구명 활동이 벌어져요. 이승만의 스승이었던 미국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에게 압력을 넣어요. 그 압력을 고종 황제가 물리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일본 사람들이 왕비,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죽였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왕비도 죽였으니까 왕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고종 황제가 제일 위험할 때, 그때 고종 황제의 생명을 지켜준 게 누구냐면 미국 선교사들이에요. 왜? 일본 사람이 조선 왕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 선교사는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일까요? 못 죽여요. 미국 사람 죽였다간 강대국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무서워서 미국 사람 못 건드려요. 그거 어떻게 했냐면, 고종 황제가 식사를 하실 때 거기다가 간신들이, 일본 사람들이 간신을 매수해 갖고 독약을 타면 독살 당하잖아요. 고종 황제가 수라상을 드시기 전에 미국 선교사님들 먼저 딱 먹어요. 그 독약이 없으면 고종 황제한테 드리는 거예요. 고종 황제가 주무실 때 미국 선교사들이 불침번을 서갖고요, 보초를 섰어요.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준 일이 정말 많습니다. 뭐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상놈 해방시키고, 여자 남자랑 평등, 이게 다 기독교가 한 건데, 그 중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건, 고종 황제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미국 선교사들이었어요. 그 생명의 은인들이 와가지고, 아, 황제 폐하, 우리가 황제의 생명을 구해드렸으니까 황제께서도 저희 이승만 젊었을 때 객기 부르다가 지금 사형당하게 생겼는데 조선 최고의 천재입니다. 저런 인물을 죽이는 거 아까우니까 한 면만 봐주십시오. 아, 생명의 은인들이 와갖고 자꾸 쫄라대는데 고종 황제가 이걸 참 거절하기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켜요. 또 선교사들이 와갖고 쫄라대요.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시켜요. 결국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맹렬한 구명운동 덕분에 죽으러 들어갔다가 5년 7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미국 선교사들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미국 교회 헌금으로 책을 삽니다. 아니, 선교사가 헌금으로 교회를 지어야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국어로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독교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을 다 모아요. 그 책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유영익 박사님 논문에 보면은 그 당시 조선 팔도의 제일 훌륭한 도서관이 한성 감옥에 있었다, 이런 대목이 나올 정도로 감옥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책들 4개국어로 된 책을 다 모아갖고요, 도서관을 만들어줘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을 키운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승만, 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책 읽고 열심히 공부해서 조선을 근사한 기독교 국가로 세워봐라. 그 이승만이 한 6개월은 두들겨 맞았어요. 맨날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다음에는 감옥에서 두들겨 맞지 않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감옥에서 심심하죠. 그 선교사님이 사준 책, 전 세계 4개국어로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의 석학들이 쓴 책을 수백 권을 감옥에서 읽으면서 어떻게 기독교로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한성 감옥에서 대한민국 건국 준비를 합니다. 그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갖게 된 사상이 기독교 입국론. 이제 조선이 망했어요. 잃었던 나라를 되찾아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그 당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거 갖고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분의 이론은 대통령 중심제로 돼야 된다, 아니다 내각 책임제로 돼야 된다, 자본주의 국가로 돼야 된다, 아니다 사회주의로 돼야 된다, 아니다 공산주의다, 정치 경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로 막 논쟁을 했어요. 그 이승만의 독특한 이론은 뭐냐? 정치 경제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국가의 근본은 종교다. 바른 정부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른 정부는 바른 교회에서 나온다. 교회가 똑바로 세워져서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돼야 정치도 개혁하고 경제도 발전하는 거죠. 국민들이 우상 숭배나 해갖고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로 나라를 일으켜야 된다. 감옥에서 그 생각을 딱 갖게 돼요. 그리고 평생 기독교 입국론으로 독립운동을 합니다. 자,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의 깊이를 보여주는 책,
일본 제국주의가 독립운동의 본거지였던 한국교회를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는지 그대로 쓴 1913년 망명지 하와이에서 쓴 이승만의 책,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승만이 감옥에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유교, 불교, 기독교 종교가 많은데 우리 조선이 잘 살려면 기독교를 선택해야 된다. 근데 감옥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한 15년 지나갔고요. 세계적인 석학이 되고 독립운동 지도자가 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승만의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사람이 부처님이냐 알라신이냐 하나님이냐 요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조선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조선을 선택해 주셨다. 이승만의 얘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조선을 왜 선택하셨느냐?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도 동양에 기독교 국가가 없죠. 그 당시에 동양에 기독교, 예수 믿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이 복음의 불모지인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 이게 한문으로 쓰면 최초의 기독교 국가. 이승만 대통령은 한글 전용을 주장하셨잖아요.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 최초의 기독교 국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이게 대한민국 건국 이념입니다. 이승만의 글 속에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는 말. 왜 대한민국 세워야 되느냐? 대한민국 도대체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건국시켜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동양 최초의 예수 잘 믿는 나라,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럼 한국이 예수교 나라가 돼서 뭐라 하냐면 동양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매기심이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을 때는 야, 하나님이 나 선택하셔서 나는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 선택 안 하셔서 지옥 가게 하시고, 야, 나만 좋다 이러라고 선택하시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왜 한국을 부르셨냐면요, 한국이 처음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님 모르는 동양 여러 나라에 이 수천 년 길고 유서 깊은 역사와 문명을 자랑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없는 이 복음의 불모지인 동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복음의 전진 기지, 선교의 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국을 선택하셔서 부르셨다. 이게 1913년에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하면서 쓴 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신학적으로 깊은 뜻이 있어요. 서양에 강대국이 많습니다. 강력하고 화려했던 로마 제국,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바빌론 제국, 나일강의 선물 이집트 제국이 있어요. 서양 역사에 강대국이 많은데 그 서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강대국을 다 제쳐놓고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밤낮 침략당하고 밤낮 학살당하고 밤낮 포로로 잡혀가던 서양 역사의 제일 밑바닥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아니, 그 광활한 서양 문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려면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죠. 강대국 잘 사는 나라를 선택하셔야지. 이건 나라도 아닌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멸망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갖고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제일 모자란 약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너희가 크고 강대한 민족이어서가 아니고 너희 백성의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열국 중에 가장 적은 백성이라. 다만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택하셨나니. 아멘이시죠? 그 짓밟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딱 맡기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최초로 성령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아니, 그 약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 제국, 독일 제국, 대영 제국, 미국까지 강대국들을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제일 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일 강한 나라까지 하나님이 서양 문명을 복음화시키셨어요. 이런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미련하다 하는 자들을 들어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서양을 복음화시키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동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를 선택하시겠느냐? 이게 이승만의 신학적인 질문이죠. 동양에도 강대국이 많아요. 온 세상의 중심에 있는 화려한 나라 중화제국, 중국이 있고요. 강력하고 잔인한 군대를 거느린 일본, 세상을 휩쓴 징기스칸의 후예 몽골, 철학과 종교의 발상지 인도, 동양에도 대제국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이 동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 강대국들을 다 제쳐놓고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밤낮 침략당하고 밤낮 학살당하고 5,000년 역사 동안 997번, 5년에 한 번 500명이 죽어요. 13년에 한 번 1,000명 이상이 죽는, 이렇게 침략당한 역사를 5,000년 이어온 나라.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 뭔가를 바쳐야 돼요. 근데 땅덩어리는 좁죠. 자원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석유가 콸콸 나요?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습니까? 뭘 바쳐야 살아남는데, 워낙 뭐 가진 땅덩어리도 좁고 자원도 없었고 바칠 게 없어서요, 우리가 5,000년 생존하기 위해서 북방 오랑캐, 남방 왜구, 일본, 중국, 러시아한테 제일 많이 바쳤던 품목이 뭐냐 하면 여자입니다. 이 한국 여자들이 이쁘고 살림도 잘하고 똑똑하다 그래갖고 아시아에서는 옛날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그 고려사에 보면 저 몽골 원나라와 고려 사이에 공여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5살, 6살 된 어린 딸들을 적으면 100명, 많으면 500명씩 중국, 몽골 원제국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 여러분 5살, 6살 된 딸내미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 아빠들이 딸한테 푹 빠져갖고 딸 바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 어린 딸을 뺏기고 절망한 고려의 아빠들이요, 목을 메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아버지들의 자살 사건이 수백 건 기록된 게 고려사예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침략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중원의 패권을 놓고 한족 명나라와 여진족 청나라가, 만주족 청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 옛날에 전쟁하려면 군인 숫자가 많아야 돼요. 군인 숫자가 많아지려면 여자가 많아야죠. 여자가 애를 많이 낳아야 그 군인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애를 낳을 여자를 잡아가는 게 병자호란 때 침략한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무슨 기록이 있냐면요, 도성 안에 2살 박이 아래 어린 젖먹이들의 시체가 수천 구가 쌓였다. 그 왜 그러냐면요, 갓 아기 난 새댁들이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으면 애는 죽이고 엄마는 잡아가요. 새댁들을 주로 잡아갑니다. 왜? 애를 낳았으니까 출산 능력이 입증됐잖아요. 애 낳을 여자들을 10만 명을 잡아갑니다. 그게 병자호란의 기록이에요.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 5살, 6살 된 딸내미도 바치고 17살, 18살 된 어여쁜 누이도 바치고 30대, 40대 어머니도 바치면서 겨우겨우 생존해온 민족, 이 한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국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동양에서 맡기셔갖고요, 이 짓밟히는 한민족을 동양 최초의 예수교 나라가 되게 하셔서 장차 이 한국을 통해 동양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동양이 복음화될 것이다. 1913년 나라도 없을 때 저 태평양 한가운데 망명지 하와이에서 이승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 115년이 지난 2018년 현재 확인해 보면 지금 기독교가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동양에서 예수교 나라, 기독교가 제일 강력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의 말 그대로 됐어요. 두 번째, 오늘날 중국 선교, 일본 선교, 동남아시아 선교, 서남아시아 선교, 아시아 선교, 동양의 복음화 제일 잘하는 나라 압도적인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선조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요거는 1903년 한성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만 28살 청년 죄수 이승만의 가슴에 불타던 기독교 대한민국의 꿈이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나라를 세우면 이런 모습이 된다. 감옥에서 수백 편의 글을 썼는데요, 그거 읽어보면 놀라게 돼요. 지금 2018년 대한민국의 모습이 지금부터 한 110년 전에 이승만이 감옥에서 쓴 글 속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남녀 7세 부동석, 조선시대는 남자 여자가 같은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로 같은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학교의 자리예요. 남자는 학교 와서 글자 배우는데 여자는 글자 안 가르쳤습니다. 이승만이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세우는 나라, 남자 여자가 같은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는 나라가 된다. 양반 상놈 차별이 없어진 나라가 된다. 농자 천하지대 보냐? 조선시대는 농업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상업이 중심이다. 이승만이 말하는 상업은 지금의 무역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5대양 6대주에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 수출 국가가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그렇게 됐죠? 그럼 그 수출 국가가 되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썼냐면 길을 넓게 뚫어야 된다. 고속도로를 놔야 된다. 쇠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제철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 큰 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배에다 물건을 싣고 전 세계에 장사를 해야 된다. 감옥에서 이승만이 그렇게 썼는데요, 대한민국 경제가 실제로 그 순서로 발전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먼저 뭐 했죠? 경부고속도로 뚫었죠. 그 다음에 쇠를 만들어야 된다. 포항제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조선소를 세워야 된다. 그 거제도에 조선소 세웠잖아요. 그리고 수출로 나라가 부강하게 됐는데요, 그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순서가 이승만의 글 속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나라 돼야 된다 썼는데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나라가 된다. 수백 편의 글이 있는데 요거는 정치 경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운 나라 어떤 나라가 되냐면요, 1903년 이 당시에는 조선에 교회가 없을 때입니다. 강원도에 하나, 함경도에 하나, 경상도에 하나, 조선 팔도에 교회라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아봐도요, 뭐 한소망교회 요 예배당 하나 채울까? 기독교의 불모지였어요. 근데 이승만은 감옥에서 뭐라고 썼냐면요, 기독교의 불모지지만 앞으로는 동네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한국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기독교 나라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 대한선교사를 파송하여, 이때는 대한제국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아니, 그 나라도 지금 예수를 안 믿는데 무슨 선교의 대국이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요, 지금 이 글을 쓰고 1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면 인구 비례로 따질 때 인구당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압도적인 1위의 선교 대국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대로 됐어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둘째는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대요. 그걸 뭐라고 썼냐면 나중복도 크겠고,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중복. 이승만의 글에는요,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나중복,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나중복, 이 말이 수백 번 반복돼요. 우리가 최초로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면 나중복, 나중에는 복을 크게 받는데요. 한국 사람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당장 복, 지금 복, 빨리빨리 복이지, 왜 복을 천천히 받겠다고 나중복이라고 썼을까요? 5,000년 우상 숭배했더니 지금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이때 조선의 평균 수명이 32세. 여러분, 1,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요, 평균 32살밖에 못 살아요. 이건 불쌍한 게 아니라 끔찍한 겁니다.
왜 이렇게 평균 수명이 낮았냐면요,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10명이 태어나면 5명, 6명이 2살 되기 전에 죽어요. 못 먹어서 죽고, 약이 없으니까 죽고, 주사 한 방 맞으면 살 수 있는 애들이 전염병 주사 한 방 예방 주사가 없어서 죽고, 애들이 10명 태어나면 5명, 6명 유아 사망률이 50%가 넘으니 남은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평균 수명 32세밖에 안 되는 끔찍한 나라입니다.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다. 5,000년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이 민족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후손들은 부강한 나라에서 나중 복을 엄청나게 누릴 것이다. 그래서 나중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나중 복을 받았을까요? 요새 역사 교육이 잘못되어 갖고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 이 나라가 무슨 저주받은 나라인 것처럼 말하는데, 요즘 나라 형편이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축복받은 증거가 너무 많죠. 첫째, 20세기에 기독교 성장률 1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영적인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둘째, 20세기뿐만 아니고요, 인류 역사 7,000년을 통틀어서 물질적인 축복, 경제 성장률 1위, 역시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국 경제가 100년 만에 30배, 40배가 커졌어요. 불과 100년 만에 경제력이 30배가 늘어나니까 이건 발전이 아니라 혁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00년 만에 30배 된 게 혁명이면요, 대한민국은 아직 100년 안 됐습니다. 70년밖에 안 됐어요. 70년 만에 경제 규모가 몇 배가 됐을까요? 30배? 택도 없어요. 300배? 어림도 없습니다. 3000배? 아직 멀었어요. 3만 배 더하기 1000배입니다. 여러분, 100년 만에 30배가 됐다고 전 세계 학교에서 산업혁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70년 만에 3만 1000배가 된 거는요, 이건 혁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나중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70년 만에 경제 규모가 3만 1000배가 됐고요, 이승만이 1903년에 저 글을 쓸 때 조선의 평균 수명이 32세, 지금 82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15년 만에 그 나라 국민 전체의 평균 수명이 11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나서 50년이 늘어나서 32세에서 82세가 됐어요. 70년 만에 경제력이 3만 1000배가 됐습니다. 이걸 사람이 했다고 믿으면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거기다 한국 사람들이 욕심들이 많으셔가지고 평균 수명이 82세가 된 게 이게 엄청난 일인데요, 82살까지 살겠다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험 상품이 나와도 100세 상품이래요. 노래가 나와도 100세 인생이랍니다.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이런 노래 있죠. 장로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답니다. 9988-124 들어보셨죠?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2, 그래도 돌아가기 전에 예의상 하루 이틀은 알아줘야죠. 하루 이틀을 살짝 알아야 자식들이 모여서 장례 준비하거든요. 12, 하루 이틀 앓다가 4, 3일째 죽을 사, 천국 간다, 뭐 이런 말이 유행했는데, 그 말이 유행한 다음에 점점 더 건강해지셔갖고요, 그 말이 바뀌었대요. 9988-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2, 하루 이틀 앓고 3, 3일 만에 부활하사 100살을 채우자, 할렐루야. 100살까지 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115년 전에 이 나라 평균 수명이 32세였는데 이제는 보험도 100세 상품이고 노래도 100세 인생이고 어르신들이 농담을 해도요 100살까지 산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면 지금은 나라도 없는 식민지지만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처지지만 우리 후손들은 부강한 나라에서 나중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감옥에서 예수 믿으면 근사한 나라가 된다, 기독교 입국론을 세웠어요. 그 목표를 향해 같이 투쟁할 독립운동가 동지들을 역시 감옥에서 만납니다.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같이 있었던 죄수 40명을 몽땅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 죄수들이 모여가지고 1902년 크리스마스에 미국 선교사님을 감옥으로 초청합니다. 감옥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예배를 드려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감격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린 죄수들의 사진을 찍어서 미국 선교 잡지에 보냅니다. 그 선교 잡지에 실린 사진인데요, 이 한성 감옥에 예수 믿은 조선 사람, 저 가운데 키가 큰 청년이 이승만이에요. 이 옆에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요,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운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제가 이승만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승만이 예수 믿을 때 감옥 바깥 조선 팔도에 기독교인이 40명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지금 조선 팔도에 기독교인이 40명밖에 없는데요, 이승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감옥 안에서 또 40명을 전도했어요. 조선 최초의 전도 왕입니다. 아니 그럼 이승만은 감옥에서 뭐 힘드니까 성경 읽고 열심히 전도했다 쳐도, 감옥 밖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2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20년 넘는 세월 동안 전도한 숫자랑 이승만이 혼자 감옥에서 2, 3년 전도한 숫자가 똑같아요. 아니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전도를 못했을까요? 말이 안 통해서 그랬어요. 아펜젤로 선교사님 뭐라고 썼냐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다, 한글 높게 평가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한국말은 배우기가 세계에서 제일로 어렵다. 왜 한국말 배우기 어렵다고 썼냐면요, 미국에서 블루, 파라타, 미국말로 블루, BLUE, 요거 5분이면 외울 수 있습니다. 그거만 딱 배우면 돼요. 미국 블루라고 말하던 미국 사람들이 그 블루라는 미국말을 한국말로 배우려고 봤더니요, 파라타, 퍼러타, 시퍼러타, 세퍼러타, 푸르스름하다, 푸르딩딩하다, 파르스름하다. 와, 블루 하나를 배우는데 100개가 넘어, 조선말이. 그걸 한 달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옐로우, 노랗다, 신노랗다, 샛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놀이끼리하다, 누르끼리하다. 야, 이거 색깔 하나 배우는데 한 달이 걸려요. 너무 어렵다. 내가 이 어려운 조선말을 배우느니 똑똑한 조선 젊은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빠르겠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지학당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학생들이 똑똑해서 제법 영어를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영어로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그 배지학당 학생이 일기장에다 뭐라고 썼냐면요, 영어로 떠드는데 당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회개합니다. 아, 선교사가 현지 언어를 배우지 않으려고 그러고 쉽게 가려고 그랬구나. 그리고 과외 선생님 모셔갖고 조선말을 또 1년 동안 열심히 배워요. 1년 지나니까 제법 말이 됩니다. 기도를 세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때 배재학대 학생이 1년 전에 당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썼던 학생이 이번엔 뭐라고 썼냐면요, 차라리 영어가 쉽다 이렇게 썼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 하니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무슨 영어 사전도 없었고 회화 학원도 없었고 언어의 장벽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도 전도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때 이승만이 감옥에서 40명을 전도했어요. 이때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40명에 대한 책이 4,000종류가 넘게 나와 있어요. 이 40명이 우리 민족의 역사 운명을 바꾸는 지도자들이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깜빵간 죄수들이 지도자가 됩니까? 여러분, 감옥에 어떤 사람이 가요? 도둑놈, 살인범, 사기꾼. 이건 일반 감옥입니다. 저 한성 감옥은 특수 감옥이었어요. 어떤 특수 감옥이냐면 정치범 전문 수용소였어요. 도둑질하고 사기친 게 아니고요, 멸망하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애국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에서 한일 전쟁에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한일 합방, 조선의 지도자들이 도장을 찍어서 나라를 그냥 일본의 통째로 넘겨줬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지도자들이 매국노였다는 얘기죠.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요,
누가 조선의 지도자였을까요? 친청파, 친일파, 친러파, 강대국들이 다 뒤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조선의 지도층들이 다 매국노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은 그거는 역적이 되고 그거는 정치범이 돼갖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도 대표적인 사례죠. 이승만이 도둑질해서 감옥 간 게 아니고요, 나라 살리기 위해서 혁명 모의를 하다가 정치범이 돼서 감옥 갔어요. 이렇게 나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간신들과 강대국들의 공격을 받아서 감옥 갔던 조선 최고의 엘리트 애국자들이 모여있던 특수 감옥이 한성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승만이 40명을 다 전도했으니까 나라가 망할 때다 보니까 조선의 애국자들이 감옥에 다 모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감옥에 이승만이라는 전도자를 세우셔갖고 40명을 몽땅 예수 믿게 만드는, 한 민족의 최고 지도자 40명이 기독교로 집단 개종하는 엄청난 역사가 한성 감옥에서 일어났던 거죠. 이 40명에 대한 얘기를 다 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이름을 알고 계신 분 두 분만 소개해 드립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 들어보셨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이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 평화회담을 참석하려고 떠나셨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방해해갖고 회담 참석을 못하고요,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보시는 건물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지금도 남아있는 이준 피스 뮤지엄, 그분을 기리는 박물관이 지금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어요. 이 이준 열사가 누구냐? 이승만 옆에서 깜빵살이 하다가 이승만의 전도를 받았던 한성 감옥 동기 동창생이에요. 자,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그 감옥에서 매일 구역 예배를 드려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에 몇 분이 감옥에서 석방됩니다. 석방되신 분들이 어디 가냐면 지금 서울 남대문에 있는 상동 감리교회에 가요. 그 상동교회에 모여갖고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상동교회에서도 요즘 말로 하면 한성 감옥 구역이 따로 있어갖고요, 감옥 출신들이 교회에서도 따로 모여서 기도를 해요. 주로 상동교회 청년회에서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나라 구하기 위해서 감옥까지 가신 분이니까 늘 기도하는 게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요.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면 좋은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 전 세계 여론에 호소를 해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거는 불법이라고 국제회의에 가갖고 호소를 해갖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좀 빌려봅시다. 마침 그때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담이 열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을사조약을 딱 맺어갖고요,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이 뺏어갔어요. 조선은 외교관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사를 보낸 겁니다. 은밀하게 몰래 보낸 외교관, 밀사예요. 우리 외교권이 없으니까 일본 몰래 헤이그 만국 평화회담에 외교관을 보내갖고 일본 침략의 불법성을 전 세계에 알립시다. 국제법상 불법입니다. 그거를 알리려면 법을 아는 전문가가 가야 되죠. 그래서 이준 열사가 누구냐? 우리 민족 최초의 검사입니다. 대한제국의 법률 전문가이자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이준 열사가 그래서 헤이그 밀사가 되신 거예요. 한 분이 기도하면서 의견을 내요. 그거 좋은 의견입니다. 기도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해요. 일본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그 보고서를 고종 황제한테 올려요. 고종 황제가 옥새 도장을 찍습니다. 그 황제의 친서를 가지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이 네덜란드 헤이그로 떠나요. 그러니까 헤이그 밀사 사건은요,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한성 감옥 출신의 죄수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비록 이 사건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 사건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라의 독립을 꿈꾸면서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나라를 되찾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조선 총독부에 남긴 기록을 보면요, 조선 총독부의 기록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되게 친일파겠죠.
요 놈은 나쁜 놈이다. 그럼 되게 독립운동합니다. 근데 조선 총독부, 조선을 가르쳤던 일본 관리들의 기록에 저 놈은 진짜 독립운동의 괴수고 조선에서 제일 골치 아픈 놈인데 인격과 인물로는 최고다. 조선 최고의 인물. 일본 사람들도 속으로는 존경했지만 저 최고의 인물이 사사건건 천황폐하한테 반역을 하려고 그러니 일본이 제일 존경하면서도 최고의 인물이라고 인정했던 분이 위대한 기독교 교육자. 그 일본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기도 하고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별명이 뭐냐? 조선의 거인, 조선 최고의 인물 월남 이상제 선생이 49세 때 한성 감옥에서 그 당시 24세 25살 어렸던 청년 이승만을 만나요. 조선의 기성세대 어른 세대 가운데 최고의 인물, 최고의 천재, 최고의 학자 월남 이상제입니다. 최고의 선비였어요. 조선의 청년 세대 젊은이 가운데 최고의 천재, 최고의 청년 지도자 이승만이에요. 젊은이 가운데 최고 천재와 어른 가운데 최고 인물이 이게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기구하게 감옥에서 만나요. 24살 이승만이 49세 이상제를 전도를 해요. 그 이상제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도다.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갖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면 부강한다. 이승만하고 같은 기독교 입국론을 갖게 돼요. 감옥에서 나와서 이상제 대감마님이니까 동료 양반들을 열심히 전도하는데요, 유교에 찌든 양반들이 기독교를 거절해요. 이상제 선생님이 고민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민족이 사는데 양반 지도자 선비들이 다 예수를 배척하니까 이 나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어른이 예수를 모르면 젊은이들라도 예수를 알아야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 기성세대가 기독교를 부인하면 다음 세대라도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이 민족에 소망이 있다.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49세, 지금 49세는 젊은이지만 그 당시 49세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49세 할아버지가요, 그 당시에 청년은 14살, 15살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14살짜리 청년들한테 전도하려고 다가가요.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 양반인데요, 체면에 목숨 거는 양반이요, 14살짜리 애들하고 어울려서 제기차기도 하고요, 댄스도 같이 춰요. 심지어 이분이 야구 선수가 돼갖고 청년들하고 양반이 야구 배트를 휘두르고 뛴다는 게 이게 조선시대 상상도 못한 일인데요,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가면서 젊은이들에게 찾아가갖고 같이 놀아주면서 전도하려고 평생을 바칩니다. 월남 이상제가 청년 전도를 위해서 설립한 단체가 황성 기독청년회, 오늘날의 YMCA가 되죠. 이상제 선생은 조선 최고의 학자, 조선 최고 외교관, 조선 최고의 선비, 더하기 예수를 믿은 다음엔 조선의 성자가 됩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대감마님 댁이니까 그 집에 부리는 상놈들이 많았어요. 마당새, 돌새, 부엌대기, 계집종, 하인 하녀들을요, 양반이 안방으로 다 들어오라 그래요. 여러분, 상놈이 양반 집에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날에 세배를 어떻게 했냐면요, 양반이 마루에 딱 앉아 있으면 상놈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세배를 했어요. 어디 상놈이 양반 집에 들어갑니까? 안방으로 다 들어가래요. 이 아래 것들을. 상놈들이 벌벌벌 떨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안방에 쫙 앉아 있는데요, 대감마님이 갑자기 계집종 아래 것들한테 절을 해요. 너무 놀래갖고 이게 말이 안 나와.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근데 이상제 대감마님이요, 양반들이 상놈을 부를 때 이놈 마당쇠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마당쇠한테 뭐라고 부르냐면요,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마당쇠가 기절하려고 그래. 양반이 어떻게 내 형제가 되지? 계집종한테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형제님 자매님과 나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고 공자님 말씀만 알아갖고 나는 양반이라고, 여러분은 상놈이라고, 사람 차별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아래 것들한테 회개를 합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안에 있던 토지,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하인 하녀들 골고루 다 나눠줘서 그 사람들 신분 해방을 시켜줘요.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성경 말씀이 머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손과 발로 실천을 하고 재산까지 나눠줬어요. 그러니 실력도 최고, 인격도 최고. 그 당시 조선에 대학이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 학생들이 명문대학,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조선 팔도의 인재들이 내가 이상제 선생의 제자가 되겠다, 이게 아주 조선 청년들이 제일 꿈꾸던 비전이 돼요. 내노라 하는 인재들이 이상제 선생 밑에 배워보겠다고요, 밑으로 모여들어요. 그 청년들을 가르친 이상제 선생의 기록을 보면요, 가슴이 찡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청년들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 조선의 젊은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 눈물을 주르 흘리면서 조선의 청년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유언이었어요. 왜 불쌍하다 그랬을까요? 내가 청년 시절에는 사람에 비유하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환자 같은 조국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는 조국이 있었다. 조선이란 나라가 비실비실해갖고 사람에 비유하면 환자입니다. 환자 같은 조국이지만 그 조국이 죽지는 않았어요. 비실비실한 나라지만 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들은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 없이 자라는 이 청년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세계 지도를 펼쳐봐라. 너의 조국은 없다. 세계 지도를 딱 펼치면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데요, 그 위에 뭐라고 있었냐면 한국, 이게 아닙니다. 일본 이렇게 써 있어요. 일본 제국의 한 지역이 돼버렸어요. 세계 지도를 펼쳐봐라. 너희 조국은 없다. 그러나 지도에 조국이 없을지라도 너의 기도 속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너의 신앙 속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지도 위에도 멸망해버린 너의 조국이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두 가지 가르쳤어요. 첫째는 기독교, 둘째는 애국심. 그냥 애국심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가르치고 애국심을 가르쳤습니다. 왜? 한성 감옥에서 25살이나 어린 청년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 감옥에서 수도 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죠. 자, 이 이상제 선생이 국내에 남아서 독립운동을 지도합니다. 이승만은 일본의 살해 위협을 받고 해외로 망명해서 독립투쟁을 전개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아주 빛나는 명장면이 만들어집니다. 해외파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 이승만, 국내파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 이상제. 두 분의 공통점은 첫째, 한성감옥 출신, 둘째, 한성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셋째, 그냥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열렬한 기독교 입국론자, 기독교로 독립운동해야 되고 나라를 세워도 기독교 방식으로 해야 대대로 나라가 된다. 해외파 국내파 최고 지도자가 같은 사상을 갖고 있어서 두 분이 명콤비 플레이를 합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 가장 빛나는 명장면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한 대목, 해외에 있던 이승만이 늘 국내에 있던 이상제에게 바깥 세상의 소식을 알려줬어요. 조선 안에서는 조선총농부가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일본에 유리한 방송, 일본에 유리한 정보만 얻어요. 이승만이 세계를 활약하면서 영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일본을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럼 얘기를 전해줘요.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해서 전 세계가 약소 민족의 권리를 존중하자는 쪽으로 대세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국제 정세에 발맞춰서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세계에 선포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승만의 정보를 받고 이상제가 국내에서 오랫동안 길러냈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게 그 유명한 3.1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전도한 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전도한 게 뭐 대단한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감이 잡히시죠? 이승만이 전도하신 분들이 나가서
해급 일세 사건을 일으키고요. 이승만이 전도한 이상제가 수많은 인재 독립운동가를 길러내고요. 그 이승만과 이상제가 협력해서 3.1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런 분이 40명이에요. 제가 두 분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한성 감옥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하게 되는 거죠. 3.1운동의 기독교적인 의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더 나아가 훗날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들을 이끌어가는 중심 사상, 중심 신앙, 기독교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3.1운동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3.1운동 때 기독교인이 0.3%였어요. 그게 그래도 기독교인이 많이 늘어난 게 0.3%입니다. 1899년에는 기독교인이 40명, 그 중에 양반은 1명, 이승만이었어요. 20년이 흐른 1919년 3.1운동 때 기독교가 많이 증거돼서 0.3%, 1000명이 길을 가면 그래도 3명은 교회 다녀요. 그런데 3.1운동에 앞장섰던 지도자, 말로만 지도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일본 사람한테 잡혀갖고 감옥 간 투옥 지도자들 가운데는 기독교인이 87%였습니다. 전 국민 가운데 0.3%인데요. 독립운동, 3.1운동 독립만세 부르다가 감옥 간 지도자 가운데는 87%예요. 이때부터 한국의 독립운동가 10명이 모이면, 지도자 10명이 모이면 그 중에 8명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가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신앙이 됩니다. 자, 제가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두 사람, 이준 열사와 이상제 선생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승만이 전도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요, 여러분 국사 시간에 최초의 신소설은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금수회의록을 쓴 한국 문학의 선구자 안국선 선생, 역시 이승만이 전도한 한성감옥 출신이에요. 물산장려운동 들어보셨죠? 물산장려운동에 앞장선 유성주 선생,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종일 선생, 무장독립운동가 박용만 선생, 나중에 정계의 거물이 되는 신흥우 선생, 또 중요한 인물이 상해임시정부 주석으로 유명하신 분이 김구 선생님인데, 김구 선생이 마지막 주석이었고요. 김구 선생 이전에 먼저 상해임시정부 주석을 지내신 서고 이동영 선생, 이런 분들이 전부요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분입니다. 이런 분이 40명이에요. 이 엄청난, 다른 나라의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그 민족 최고 지도자 40명이 한꺼번에 예수 믿고 한꺼번에 기독교로 확 뒤집어졌어요. 이 40명의 죄수들이 감옥에서 날마다 모입니다. 이 40명이 다 유교학자들이죠. 사서 삼경, 공자 맹자, 이걸 다 외운 분들이에요. 학자들이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맨날 모여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해요. 하루 종일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 주제가 되게 재밌어요. 주제가 뭐냐, 이사야와 맹자 뭐 이런 거로 토론을 해요. 유교 경전인 맹자를 딸딸 외웠으니까 맹자의 사상과 이사야의 사상을 갖고 막 비교하면서 토론을 해요. 결론은 뭐냐, 이사야가 한 수 위다. 그 다음 날은 예레미야와 순자와 예레미야를 갖고 토론을 해요. 결론은 뭐냐, 순자라는 책은 사람이 쓴 책이고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식인들이 성경 갖고 유교 경전을 갖고 거기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40명이 한 사람씩 천도가 여기에 있나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도, 하늘의 도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 성경이 천도, 하늘의 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어야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 그분들이 매일 모여갖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요, 성경 66권 가운데 감옥에 갇힌 죄수니까 특별히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닿았을 겁니다. 제일 이분들이 좋아했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분들이 이 말씀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도 자유가 필요했고, 또 조선이 살아나려면 자유를 줘야 된다. 조선은 자유가 없잖아요. 왕한테 자유가 있죠. 그 다음에 자유가 양반한테 있죠. 일반 상놈들은 이거 양반이 명령하면 꼼짝도 못합니다.
자유라는 게 없는 신분제 사회. 이분들이 이때부터 자유를 좋아하셔서 결국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자유를 뺏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반공국가로 건국하게 되는 사상적인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우수한 조선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양반 상놈 차별 이런 거 없애고 글자를 가르쳐서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우수한 한국인에게 자유를 주면 엄청나게 발전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는요,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40배였어요. 북한이 남한보다 40배 잘 살았습니다. 그래 6.25 전쟁 터지자마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우리가 박살난 게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남한과 북한이 비교가 안 됐어요. 지금은 어떻죠? 남한 경제력이 북한의 100배예요. 원래는 북한이 40배였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딱 하나, 북한은 공산주의 해갖고 자유를 안 주니까 굶어 죽었어요. 남한은 자유를 주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한성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벌써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민족에게 자유를 주면, 자유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조선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이분들이 쓰신 글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의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갖고요, 감옥에서 서로 화답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걸 바꿔서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5,000년 이어내려온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라가 멸망당한 식민지의 비극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나라도 되찾고 부강한 나라가 된다. 그리고 40명이 서운해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셔서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가게 되면 내 일생을 바쳐 우리 민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겠습니다. 40명이 기도했는데요, 2분이 감옥에서 처형당해요. 38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갑니다. 이 38명이 조선팔도로 흩어져요. 일본, 하와이, 미국, 연해주, 상해, 시베리아, 영국, 프랑스, 전 세계에 흩어져요. 가는 데마다 2가지랍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워요. 둘째는 독립운동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특이한 점입니다. 저 만주벌판 무장 독립투쟁을 하던 근거지에 가갖고 땅을 파보면요, 독립운동가들이 살던 집에 기와 조각이 나와요. 기와에다가 뭘 새겼냐면 무궁화를 새겼어요. 당연하죠, 우리나라 꽃이니까. 근데 무궁화만 새긴 게 아니라 그 옆에 뭘 새겼냐면 십자가를 새겼어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예수 믿으면서 독립운동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승만 박사 서거 50주년에 저 미국 해외 독립운동 근거지를 한 달 동안 쫙 투어하면서 강연한 적이 있어요. 뉴욕, 뉴저지, 워싱턴, 하와이 가보면 똑같아요. 독립운동가들이 가서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에서 막 부흥이 되면 학교를 세웠어요. 애들을 성경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 단체를 그 다음에 만들었어요. 다 똑같은데 대표적인 게 하와이. 하와이 딱 가보면요, 희한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지금은 오래돼가지고 옛날엔 아주 안에 모양까지 똑같았던데 지금 겉모양만 딱 남아있는데 오래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뭐랑 똑같이 생겼냐면요, 서울에 있는 광화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광화문을 축소해서 하와이에 세웠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왜? 이 광화문 모양의 교회에서 하나님 서울에 있는 광화문을 되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우리가 서울 광화문에 갈 수 있다. 아멘이시죠? 이승만 박사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는데요, 광화문 모양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수 잘 믿어서 이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인재를 길러내서 일본한테 뺏긴 서울에 있는 광화문을 되찾아야 된다. 광화문하고 똑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 단체가 같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한성감옥 출신의 38명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전파했기 때문에요, 한국은 독립운동 역사와 기독교 역사가 같이 가요.
같이 쫙 흘러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성 감옥 출신의 기독교인 가운데 이승만 박사처럼 오래 사셨던 분, 혹은 한성 감옥 출신들의 전도를 받고 그분들의 교육을 받아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분들이 결국 해방을 맞았을 때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맨날 기도하면서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나라를 찾았을 때, 다 같이 모였을 때 제일 먼저 뭐를 했겠어요? 목사님을 모셔서 기도하고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독교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모르는 게 있는데요, 춘원 이광수 선생이 최초로 한글로 소설을 쓰신 분입니다. 물론 한글 소설이 옛날에 홍길동전 뭐 이런 게 조선시대에 있었지만 그건 극소수고, 조선의 양반들은 전부 한문을 썼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글을 씁니다. 최초로 한글로 소설을 쓰고 한글을 대중화시켰던 춘원 이광수 선생, 우리 국문학의 선구자죠. 그분은 불교 신자였어요, 평생. 근데 그분이 쓰신 논문 가운데 야소교의 제일 큰 은혜라는 논문이 있어요. 야소교, 기독교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야소교가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준 제일 큰 은혜가 뭐냐? 복음을 증거해 준 거, 교회를 세워준 거, 병원을 세워준 거, 여자 차별을 없앤 거, 양농, 상놈, 백정 아래 것들을 사람 만들어준 거. 기독교가 한 게 무수히 많아요. 그걸 다 써요. 불교 신자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근데 이분이 볼 때, 이분도 문학하는 분이잖아요. 문학하는 춘원 이광수가 볼 때 뭐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고 이분이 안 믿으니까, 불교 신자니까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이렇게 썼어요. 한글을 만드신 분은 세종대왕이지만 한글을 조선인의 글자가 되게 만드신 분들은 미국 선교사들 이외다. 이게 불교신자 이광수 선생이 쓰신 글입니다. 왜? 조선의 양반들은 한글 만들어 놓고 안 썼습니다. 양반이 안 쓰니까 상놈들도 저건 뭐 후진 글자인가 보다 이러고 안 썼어요. 그 한글 보급 운동을 한 게 기독교입니다. 춘원 이광수가 뭐라고 썼느냐? 기독교인들이 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어요. 근데 한글을 딱 읽어봤더니요, 옛날에 유교 경전을 전부 한문으로 쓰니까 무슨 소린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머리는 이해하지만 가슴이 안 따라가요. 왜? 중국 사람들의 느낌과 한국인의 느낌이 다르죠. 근데 한글로 성경 번역했더니 이 한국인의 마음, 한국인의 정서, 우리 감정에 딱 들어맞아요. 왜? 우리 글자니까. 이게 한글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다음에 불교 신자인 이광수 선생님도 쭉 읽으면서 느낀 거예요. 이야, 한글이 이렇게 좋은 글자구나. 기독교는 안 믿었지만 한글로 번역한 성경 읽고 났더니 한글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 다음부터 한글이 급속도로 한국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한글을 만드신 분은 세종대왕이지만 그 한글이 우리 민족의 글자가 되게 하신 분들은 미국 선교사들 이외다. 이게 이광수 선생의 논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사 교육이 잘못되었고 지금 기독교가 뭐 다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이민족의 역사 운명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부강을 만들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막 융성할 때는 대한민국이 같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기독교가 힘이 약해지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강할 때는 없어지다가 기독교가 약해지면 나타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가 공산주의고요, 둘째가 동성애입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공식이에요. 공산당을 막아낸 세력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공산당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아버지가 어버이 수령을 비판한 걸 아들이 고발을 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옛날 교육, 반공교육 받으신 분 알 겁니다. 전 세계 100개가 넘는 공산주의 국가에요, 어린 소년, 소녀들의 동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아버지를 고발한 소년. 우리 아버지가 공산당을 비판했다. 아버지는 죽이고 아들은 동상 세워줘요. 부모 자식의 인연까지 끊게 만드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공산주의를 이겨낸 세력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막아낸 정치가가 없어요. 전 세계 100개 우위 공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하고 끝까지 싸웠던 세력은 딱 하나,
기독교밖에 없어요. 공산당을 무너뜨린 세력도 딱 하나,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동독에 라이프치히 교회가 있었잖아요. 루마니아 공산당 물러날 때 티미소아라 베프티스트 처치, 티미소아라의 교회가 있었어요. 폴란드가 자유화될 때 우리 개신교하고는 다르지만 카톨릭 교회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사람이 그때 교황이었죠.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거 보면 공산주의 무너뜨린 세력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요 20세기에만 기독교인을 1억 명 이상을 죽였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세력, 기독교인 1억 명을 처형한. 아주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제일 나쁜 거로 보죠. 동시에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기독교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성애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세종대왕 며느리, 세종의 큰아들 문종의 부인 왕비가 동성애 하다가 궁궐에서 쫓겨났어요. 고려시대의 공민왕이 동성애자였습니다. 조선시대 연산군도 동성애였어요. 동성애 얘기하면 날 셉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 누구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동성애자였어요. 그땐 뭐 동성애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동성애자, 한국의 세종대왕 며느리도 동성애자, 중국 황제들은 대개 양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자백가에 그 법가 사상의 한비자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한비자. 그 한비자의 사상을 받아들인 게 진시황. 그 법가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죠. 진시황이 천하 통일하는데 이론적인 배경이 되었던 한비자,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한비자라는 책도 있어요. 그 한비자라는 책에 보면요, 중국 황제가 동성애했던 얘기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쭉 나와요. 진시황의 책사였던 한비자의 책에도 동성애가 나오고,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한테서도 동성애가 나오고, 세종대왕 며느리도 동성애자고, 이게 다 동성애가 그냥 그 죄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온갖 죄악 가운데 마지막이 뭐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거절하고, 순리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대로 남녀가 결혼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거절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 동성애다. 그 로마서 말씀이 정확해요. 뭐 철학자가 됐던 황제가 됐던 높은 사람이 됐던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로마서 읽고 보니까 이야, 이거 동성애하면 죄구나, 이래서 동성애를 없앤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가 악해지니까 대한민국의 두 가지. 대한민국이 동성애, 여러분 여기 집사님들 어렸을 때 동성애 뭐 이런 거 보셨어요? 동성애 하겠다고 나와서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죠? 이렇게 돼요. 그 여기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어린 시절에는 뭐 공산주의, 연방제 통일을 하자, 동성애를 허용해서 유치원생들한테 동성애를 가르쳐요. 지금 실제로 그걸 가르치자. 여기 어른들은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런 것 상상도 못 하셨죠? 그때는 왜 그런 게 없었을까요? 그때 한국교회가 강했어요. 기독교가 강하면 공산주의 동성애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약하면 공산주의 동성애 같은 게 확 번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라는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제가 오늘 와갖고 잠깐 요 예배 전에 목사님, 두 분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김성일 목사님께서 이제 박해의 시대가 다가온다, 핍박의 시대가 다가온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서 준비해야 된다, 뭐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 하신다 그래요. 뭐 들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봤더니 목사님 그렇게 강조하신다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 지금 시대를 정확하게 분석하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일 했냐면요, 저는 전국 돌아다니니까 밤낮 이런 소식을 듣고 그런 일 하는데요, 한 2주 사이에 대전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서울대 나오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교회 다니네 일어서, 그러고 막 교회 다니네 일어서라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기독교 믿는 게 잘못된 거인 것처럼. 그 애들이 무서워갖고 못 일어나는데,
그 아주 교육을 잘 받은 그 교회도 애국하는 교회예요. 저랑 가까운 목사님 교회인데 거기서는 아주 대한민국 역사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 학생 하나가 선생님 기독교인이라고 딱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생님 막 비판하는데 거기다 대고 기독교가 이민족을 살렸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기독교가 왜 나쁜 겁니까? 이러고 선생님이랑 싸웠다는 거예요. 애가 선생님 화가 나갖고 애를 막 공격하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 찾아가서 항의하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 다니는 고등학생 하나가 공개적으로 비판받았습니다. 동시에 저 의정부 양주 쪽에는 기독교 학교인데요,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선생님한테 압력을 넣어서 학교에서 지금 그 선생님의 징계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은 기독교 학교니까 기독교인들만 모였으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은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다,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다, 공산주의자들이 6.25 전쟁 때 기독교인을 많이 죽였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한테 자꾸 돈을 주려고 그러는데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게 과연 좋은 건지 생각해 봐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는 북한 주민들을 도와줘야지. 지금 너무 잘 먹어갖고 막 등치가 있다만 김정은이 잘 먹고 잘 살게 돈 주는 거,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고발당합니다, 요새. 동성애 퀴어 축제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 합법화에 저항해야 된다. 이런 얘기 수업 시간에 한 거를요, 학생 하나가 그걸 적었어요, 깨알같이.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라고 고발해가지고 학교는 이 선생님의 징계를 의논하고 있어요. 지난 2주 사이에 제가 만나고 처리했던 일입니다. 예수 믿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징계를 받고, 예수 믿는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에서 얻어터지고, 뭐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대학교에 갔는데요, 신학대학교였는데 그 학교에서는 주체사상파, 무슨 뭐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신학, 이런 신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고 그런 학생들이 총학생회장이 되니까 복음주의자들이 열받았어요. 그 예수 잘 믿는 이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연합해가지고요, 야, 우리가 총학생회장 나가자, 우리가 총학생회를 탈환해야 된다, 이러고 자기네끼리 운동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신학과 학생회에서 교수님들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맨날 총학생회 뭐 임원들이 다 저쪽이다 보니까 강사로 부른 사람이 와갖고 기독교인들이 말이야 동성애를 혐오하고 잘못됐다, 그냥 이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이번에는 아주 애국적인 강사를 부르자,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제가 가가지고 뭐 대한민국 건국사 평양대부분 강의하고 왔는데 왜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지금 싸우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총학생회를 우리가 탈환을 해갖고 성경적 신학으로 신학교를 개혁합니다. 나라가 하도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번에 또 깨어있는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갖고 이렇게 막 치열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한 주, 2주 사이에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저는 전국 돌아다니까 1년 내내 이런 일을 겪어요. 1년 내내. 이게 말로만 박해의 시대가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지금 박해의 시대예요. 이미 학교 이런 데 가보면요, 기독교인들, 저 개독들, 저 동성애자들 하나 이해를 못하는 저 수구 꼴통들, 지금 남북 평화해가지고 판문점 선언을 해가지고 지금 비핵화로 잘 나가고 있는데 딴지를 걸고 있는 저 비정상적인 것들,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적인 신념을 따라 산다는 게 이게 아주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만났는데요, 대한민국 대형교회에서 뭐 제자훈련 잘 받아갖고 평생 제자훈련 20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고 사람을 많이 길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울시청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친동성애 정책을 막 추진하니까 거기 공무원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시장님을 모시니까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위배되는 것은 저항해야 된다. 시청 공무원이요, 공무원 게시판에다가 친동성애 정책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상관들이 야, 너 그러면 승진 안 돼, 이런 은근히 겁을 줬어요. 근데 승진이 됐어요. 또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갖고 저를 한번 얘기하자고 제가 갔더니 거기 한 20년 30년 제자훈련한 베테랑이라신 분이 제가 쫙 얘기를 했더니 제 말을 탁 끊어요. 목사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에 우리가 어떻게 반기를 듭니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갖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거 뭐 대통령이 동성애라 그러면 동성애 하는 거고, 대통령이
아, 공산주의가 좋은 거다. 그럼 좋은 거고 거기 순종해야지. 이러고 또 앞장서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적인 복음적인 진리를 외치고 나라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미 박해를 무수히 받고 있어요. 어제도 인천 퀴어 축제 반대하다가 목사님 한 분이 잡혀갔다고 막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해 받으면서 어쩔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있더라도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딱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쓴 게 디모데후서죠.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감옥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떠날 기약,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의 천바디가 그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 말이 믿음을 지켰으니. 그 말이 얼마나 참 울림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 이런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시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후로는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고백입니다. 인생을 회상하면서 쓴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고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진리의 길이 있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소망교회는 한소망교회가 아니라 한면류관 교회구나. 그 교회 성도들은 다 면류관 하나씩 딱 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구나. 우리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칭찬을 받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